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말씀, 오늘은 한 절인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볼 때마다 가뭄이요, 아니면 이 텍사스주 저 밑에 끝에 동쪽 끝에 있는 컵 카운티에서는 어린아이 수십 명이 물에 휩쓸려가 죽임을 당했고, 엊그제 LA의 산불이 꺼진 것만 같은데 또 LA에 산불이 번지고 있고, 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의 소식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위로받고 위로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력으로 이번 주는 위로의 안식일입니다. 위로의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현장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되고, 세계 대전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을 어디에서 읽는가? 바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위로하라는 동사의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된 엄청난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2번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안식일날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으십니까?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위로를 통해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장을 보니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말씀 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잠시 우리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잠시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것도 80이 된 이후부터 지도자로 세워져 광야 40년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한두 사람만 모여도 컴플레인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세에게 컴플레인했고 하소연했고 돌로들을 치료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다고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슬픕니다. 모세가 간절히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갔다 죽어라 하셔도 되는데 고생했으니까 너 제일 먼저 들어가 하면 참 좋을 텐데 모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안 돼. 그만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내가 간절히 사고 싶은 선물을 1년 내내 요청했어요. 뭐 핸드폰을 새로 갈아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사달라든지, 비싼 거는 그렇겠지만, 그런데요, 말하자마자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인상을 찡그리며 화를 내며 그만해! 딱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우 화가 나고 슬퍼집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성경에서 슬픈 장면들이 많지만 이것이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거절당한 이야기를 위로의 안식일에 읽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많이 보시고 연구하고 또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새로운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4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라. 이제라는 이 말씀 속에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거부되었으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거부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 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명 때문에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쉐마예요, 쉐마. 이 쉐마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죽기 직전에 온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헤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를 가르치기 전에 바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헤드라고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태어나서 가르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에도 바로 지금에도 하루에 2번씩 이 문구를 암송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시작부터 또한 죽기 직전에도 바로 이 문구를 암송하고 죽는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 전 인생을 지배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쉐마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아주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성전은 파괴되고 사라져도 쉐마는 들으라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신앙 속에 살아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하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장소에서도 하루에 2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헤드라고 외쳤습니다. 말할 수 없으면 생각 속으로 암송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라. 이것은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외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것은요, 한숨을 쉬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큰 상실을 경험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들이 죽거나 큰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 때문에 같이 함께 한숨을 쉬는 그 모습에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원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간절히 목숨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좋은 문명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최고야라고 합니다.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외모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에요. 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후손들이 여호와가, 야훼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인간의 갈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내고 섬기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예배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이 귀한 1시간 반, 2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의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거짓에 휘말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두려워합니다. 숨습니다.
세상이 그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질문받았느냐? 한 서기관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읽으시다가 보시면 단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쉐마가 들으라가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더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부터, 내 가족부터, 옆에 있는 이웃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포함하여 이 미국까지, 전 세계까지 이 세대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자성어로 각자도생입니다. 각자도생. 무슨 말이냐? 각자 살 길을 스스로 도모한다는 거예요. 내 살 길을 내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도생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본인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흐름이 된 느낌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을 경험하고 또한 지금 사업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실직을 당하고 미국에서도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AI를 기반한 수많은 첨단 기업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존의 위기를 겪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루하루의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뭐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 형제들에게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위로의 말 듣고 싶어요. 나 이렇게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아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그리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는 거. 위로입니다. 누구나 다 위로를 바랍니다. 위로 없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바로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사랑이 없어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사랑을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그 위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위로의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위로를 더 한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위로 없이 남아있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진실된 위로, 진정한 위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왕으로 믿으며 기다린 자들의 위로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위로는 누가 주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위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세요? 너무나도 슬퍼서 잠을 못 이루세요? 눈물이 콸콸 흘러 넘쳐서 막을 수가 없으세요? 웃고 있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이 마음은 심히도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만 보아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교회조차도 아니면 내가 있는 가정에조차도 들어가기 힘든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보내준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 자녀들 다시 만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도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 힘이 드세요? 그 모든 관계도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눈물까지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심지어 사람이 너무나도 아프면 곡을 하게 되는데 알고 곡을 하게 되는데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금 없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위로를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 자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쉐마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는 모세 없이도 쉐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모세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사라진 뒤에도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2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엘파소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위로하고 상처 많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